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새날을 맞이하였고 또 우리에게 생명도 주께서 연장시켜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새벽기도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힘차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상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속에 골고루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외된 자 웃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나라들 다 삼아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와주셔서 어려움에 당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물과 또 불과 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이루게 하시리도 하나님이시오니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나라 위에 일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열망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전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263장 부르시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원상을 주시려 일할 사람 부르나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를 행위에 너희로 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지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너희는 회개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정죄하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거니와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라.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길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천하의 너희가 한 아사리에는 끊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부러워하지만 너희는 너희는 많은 천사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12명을 이제 뽑으셨습니다. 제자들의 특징은 그다지 그렇게 훌륭한 그 당시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고 대부분은 가난하고 무식하고 세상에서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뽑혔습니다. 어부와 대표적인 그 제자들의 어떤 잡은 어부였고 그리고 세리가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이제 복음 사역을 하시기로 이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갖다가 이제 보라, 이 말은 주의를 주는 겁니다. 주목, 정신 좀 똑바로 차리세요. 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새로 뽑은 12명을 세상에 보내는데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굉장히 지금 편안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이리가 득실득실하는데 참 양을 갖다가 그 속에 집어넣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당부하기를 뱀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두 개가 같이 어울리기가 참 어려운 말이에요. 뱀처럼 지혜롭고 뱀은 성경에서
아주 못된 우리 인류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데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한 그런 존재입니다. 정말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깨뜨리고 그리고 모든 보통 생육법에 의해 태어난 인생들을 다 죄악 가운데 빠뜨리게 한 게 뱀이요. 근데 그 뱀처럼 지혜롭고 하와를 유혹할 때처럼 아주 뱀을 지혜로운 존재로 예수님도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양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지혜롭고 순결하다라는 것이 사실 서로 어울리기 어려운 그런 단어들인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순결하고 지혜로운 것을 둘을 같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가 지혜롭기도 해야 하지만 너무 지혜롭기만 해서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 지혜롭기는 하는 것 같은데 순결하지는 못한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주 그냥 너무 지혜로워서 어디 하나 정말 흠잡을 데는 없는데 근데 순결한 모습은 안 나타나. 그냥 아주 되바라진 그런 모습만 나타나지. 또 반대로 순결하다고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혜로운 모습을 찾아내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주님은 복음 사역자들을 통해서 지혜롭고 뱀처럼 정말 이 본문 때문에 많은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뱀처럼 제자들한테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표현을 써서 뱀이 자기의 죄악을 갖다가 다 용서받은 그런 건 아니에요. 하와를 유혹한 사탄의 앞잡이가 돼서 평생토록 저주받아야 할 뱀이 예수님이 인용했다고 해서 뱀의 저주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뱀처럼 그리고 비둘기처럼 비둘기도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순결하다고 그냥 색깔만 순결하지 비둘기가 얼마나 그 지저분한 그런 동새인지 모릅니다. 비둘기 떼가 한번 그 지하철 그 철로 밑에 이렇게 집단으로 먹을 게 있는 데서 보면은 엄청 더럽고 그리고 그렇게 순결하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동물 같이 보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불편해하시고 걱정하셨느냐 하면 당시 사람들이 엄청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이나 그때나 마찬가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무서운 사람들이 많았는데 사람들을 삼가라. 그런 무서운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야. 하나님을 사람들을 삼가라라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람 속에 가지 말아라 그 소리는 아니고 삼가라 그랬다고 해서 아예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말라 그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 너희가 의지하면은 그 사람들이 너희를 사내들인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가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하라. 예수님 제자들은 공회에 많이 끌려갔습니다. 베드로도 끌려가고 요한도 끌려가고 그래갖고서 사도 바울도 끌려가고 또 채찍질도 많이 맞고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를 감한매를 3번씩이나 태장을 맞았어요. 그래서 공회에 끌려가고 매일 매도 많이 맞았고 제자들이 임금과 총독과 사람들 앞에 끌려가리니 근데 이 끌려가는 일이 그냥 끌려가서 매 맞는 일로 혹시 끝나는 거라고 생각이 들겠지만은 절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방인들, 저희와 이방인들 앞에 증거가 되게 하려 하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총독, 임금, 공회, 사내들인 공회 이런 데 끌려가서 매 맞고 그들에게 압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지만은 그런 일들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그 종교적 지도자, 즉 권세를 가진 임금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증거가 되겠고, 또 이방인들에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끌려가면은 그 끌려가서 제자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를 때려도 말하지 말라 해도 내가 예수 전하는 일을 절대로 금지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희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잡혀갔을 때 무엇을 말할까, 뭘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야. 하늘에 너희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미리 말해야 될 것을 알게 하시리라. 이 우리의 입술을 성령님이 주장해야 하셔서, 사실 이 내용은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얼마나 멋있게 명설교를 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 공회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종교적 그런 학문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일장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베드로가 배워서 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안에 있는 성령께서 베드로가 할 말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베드로를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우리를 전도하려 드느냐 이러면서 베드로를 다시는 예수 전하지 말라고 윽박지르면서 내보내 버립니다. 또 너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고발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고발하는 시대가 되리니, 그때가 되면은 너희도 사람들 앞에, 다른 사람들이 친구가 고발해서 끌려가는데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물론이지만은 그 뒤로 오랫동안 박해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서 마치 지금 빨갱이들이 하는 오가작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도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 왜 오가작통법을 만들었느냐 하면, 서양 귀신 믿는 사람들이, 야수교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 갖고 오가작통법이야. 5가정을 한 묶음으로 여겨서 그 속에 예수 믿는 사람 섞이면 다른 사람도 세남터에서 목이 잘리는 그런 고통, 처형을 당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 오가작통법은 임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 용도가 예수 믿는, 서양 귀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착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죠. 근데 빨갱이들은 이거를 오가작통법을 만들어서 그 김씨 세력에 조금이라도 흠집 내면은 그냥 잡아가는 그런.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 초창기에, 박해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면은 그 오가작통법까지 이렇게 고발하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식에 의해서 또는 옆집 사람에 의해서 고발당해서 죽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제 예수를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나중까지 견디는, 너희가 모든 사람들한테 내 이름을 인하여 미움을 받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고 이리저리 피하는데 그 피해 다니는 일이 채 다 끝나기 전에 내가 분명히 인자가 다시 오리라. 주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실 때는 마치 그 즉시 오실 것 같이 말씀했는데,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핍박받는 동네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잘못 전하다가 잡혀 들어가서 뭐 손목이 잘리고 뭐 그런 지역이 아직도 중동에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날들, 예수 전하다가 이 동네 저 동네 피하다가 결국은 다 전하지 못한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 24절에 보면은 당시에 제일 많이 쓰였던 속담이라고 합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당시에 많이 이 속담이 쓰였는데, 이게 무슨 속담이냐 하면, 아무리 그 제자가 공부를 많이 해도 선생 앞에서는 제자일 뿐입니다. 아무리 제자가 선생보다 학문이 뛰어나도 그 선생님의 제자임에는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상전보다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왜 이 말 썼느냐 하면은요, 그 위에 핍박하고 똑같은 걸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는데 너희도 결국은 나처럼 핍박을 당할 거야. 그 내용을 쓴 거예요. 내가 너희의 선생인데 나도 핍박을 당하는데 너희들은 내 제자인데 제자가 핍박을 당하지 않겠느냐. 또 선생이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랴. 이 표현도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라는 뜻이야. 그 당시에 가장 저주할 때 쓰는 말이야. 이 바알세불 같은 사람아. 그러면 그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야. 사람들이 막 능멸하고 조롱할 때 쓰는 말이야. 예수님한테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나한테 그런 끔찍한 말을 쓰는데 너희들한테는 안 쓸 것 같아. 예수님이 그러는, 이 말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박해받는 만큼,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너희 역시 내 제자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런 뜻이에요. 이 내용이 제자가 선생보다 높고 뭐 그런 내용들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은, 내가 고통당하니 너희도 고통당할 거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으니 너희 역시 그만한 고통은 당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말하는. 그러나 28절에 가면은 이제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원래는 그러나 설령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몸은 죽여도, 그러나 우리의 영혼마저 저 사람들이, 권력 가진 사람들이 죽일 수는 없어. 몸을 죽이는 사람, 몸만 죽이는 사람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시는 자를 우리는 오직 두려워해야 할 뿐이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몸만 죽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의 권력자예요. 잡아다가 야고보,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인데,
야고보의 목을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끔찍한 일을 설령 당한다 하더라도 몸뱉기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세상의 권력자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몸도 죽일 뿐더러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온갖 핍박을 하는 그 세상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이제 참새 2마리 얘기가 나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게, 당시 한 아사리온은 제일 작은 돈의 단위라고 합니다. 참새 2마리가 식량으로 팔렸어요. 식량으로. 근데 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잡히지 않아요. 사람들 손에, 포수의 손에. 마찬가지로 하물며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이 참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함부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핍박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막 잡아다가 목을 치고 막 그런 끔찍한 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보호해 주신다, 그 얘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이런 불안한 두려움 때문에 혹시 사람 앞에서 나 예수님 몰라요 이렇게 말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먼 훗날 심판 때에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너도 나를 부인했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죽이고 그런 사람들, 그런 권세자들 앞에서도 난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시인하면은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하여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럴 것이고, 만약에 나를 시인하면, 사람 앞에서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16절에서 오늘 본문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에다 탁 놓고서는 이제 세상에 예수님 혼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나 국소적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뽑은 이유가 뭐냐면은 12명이 12군데로 나가면 훨씬 더, 요즘이야 미디어가 있고 뭐 방송이 있어서 방송을 통해서 온 세상이 다 복음이 전해지지만, 당시에는 걸어가서 발품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서 복음 전하는 일보다 12명의 제자들을 뽑아서 12군데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어디로 보냈냐면 이방으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땅도 가지 말고 오직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에게만 가라. 이스라엘 안에서만 복음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뒤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또 제자가 생기고 나서 많은 숫자의 제자가 됐을 땐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할 때 그 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나 복음 전할 때 힘들고 어렵고 또 핍박받는 일이 생길 터인데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미리 아시게 하고, 그리고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할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시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서 참새도 보호해 주셔서 그 하늘에서 날고 있는 참새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허락지 않으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의 머리칼까지 다 세심받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가서 끝까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 그리하면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도 우리를 시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마지막 심판대에서 만날 때 부인합니다. 너도 나를 모른다고 했지? 그러면 나도 너 몰라. 그래서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예수님도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사람은 내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보내는 이리떼에게 보내는 양 같은 그런 존재인 성도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주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제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